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영혼의 안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거스는 이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거스는 이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거스는 이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거스는 이 영혼을 죄악 거스는 이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거스는 이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거스는 우리 영혼 죄악 거스는 이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내 드리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이 시간에 영광 찬양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주도 생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영광 중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불kun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불kun하니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주님께 우리의 입술로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질투하시는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길 원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주님께 있음을 믿사오니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신 주님, 각자의 모습대로 예배 드리는 이 순간에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특별히 성령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이 반가운 소식과 조금은 우리가 섭섭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아쉬운 것은 이제 섭섭하기보다는 아쉽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우리 조혜나 전사님이 지난주에 우리 졸업식에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이제 사역을 이제 다른 사역으로 이어서 이제 가시게 되었고, 오늘은 이제 이한섭 전사님이 새로 오셔서 우리 이제 하이스쿨을 위해서 또 사역자로 시작을 하시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처음 인사를 여러분에게 드리지만 우리 이한섭 전사님 이제 벌써 우리 하이스쿨 티처들과 미팅도 하고
우리 교육자들과도 미팅을 하고 아주 좋은 그런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우리 전사님이 열정적으로 피앙세도 있으시고 더 이렇게 인볼브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조혜나 전사님을 통해서 우리 하이스쿨을 아주 잘 메이크업 해놓게 하나님이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머추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이한섭 전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참 목회를 하면서 감사한 것이 하나님이 사역자를 보낼 때 제가 직접 뽑은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뭐 광고도 내고 하지만 실제로 뽑히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이한섭 전사님도 우리 조혜나 전사님이 잘 바닥을 다지고 난 뒤에 이제는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이한섭 전사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더 귀하고 축복된 사역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전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한섭입니다. Part of my vision for this high school ministry is that every student would encounter God, and from that place, that in this ministry that we would be able to disciple them, to grow them, and to raise them as leaders in the kingdom, so that after youth ministry and even during, they can impact their schools, their families, their friends, and even as they go to college, they can be lights in this world. And another part of my own, what I believe in is, I believe in church as a family, and so I want to get to know you. 저는 교회 가족들 알고 싶어요. 친하고 그래서 코비드 끝나면 좀 밥 같이 먹고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전사님이 이제 처음 인사하시는 거라 조금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사역을 안 하신 건 아니고 사역을 많이 또 경험하신 분입니다. 아마 굉장히 귀한 사역자가 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연초에 그 콜롬비아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콜롬비아 갔다 오면서 아마존 유역의 선교 사역에 대한 비전을 제가 우리 이한섭 전사님하고 서로 얘기를 쉬어했는데 너무 익사이딩하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가야 된다. 우리 아이들과 같이 우리 아마존을 가자. 그렇게 우리가 약속을 했는데 우리 이한섭 전사님도 얘기를 하면서 비전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 코비드-19 빨리 끝나가지고 여러분하고 식사하면 좋겠다. 참 저는 이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게 참 보기 좋습니다. 아마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한섭 전사님 이렇게 새롭게 우리 하이스쿨,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귀한 사역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조혜나 전사님 귀한 사역자를 통해서 잘 기반을 다지게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이한섭 전사님을 통해 더 아름답고 더 성숙하고 더 축복된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사역이 될 줄 믿사오며 주님 안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BBS가 금요일 저녁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우리 15명의 학생과 또 16명의 발론티어로 온라인 BBS를 아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김태호 전사님 모두가 수고하셨는데 제가 마지막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축복하며 기도해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더 소망을 가지고 또 잠시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이렇게 문이 닫혀 있지만 하나님이 곧 회복시킬 줄 믿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수고하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교육부 학생들은 한 학년씩 다 올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년 올라가서 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교육부 학생들은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유초등부에 있던 친구들은 이제 중등부로 또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이렇게 다 한 학년씩 올라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글학교 가을학기 개학이 8월 29일 토요일 오전 9시 반에 있습니다. 8월 29일 토요일 오전 9시 반.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홈페이지 배너를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등록 신청은 8월 1일부터 22일까지 받는다고 합니다. 한글학교 가을학기 개학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많이 아이들 참여시켜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소식이 없지만 백신에 대한 얘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들려오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곧 또 열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게 해 주실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 열지는 우리가 또 상의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를 다시 오픈을 할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을지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의논하고 있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 또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지만 절대 소망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시간이 되고 또 우리가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매일같이 이게 새벽 기도를 동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게 보면 설교가 끝나고 나면 한 5, 6분 정도 기도하는 음악을 또 넣어드렸습니다. 영성은 내가 지켜가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큰 힘은 안 되지만 그렇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 한번 따라만 가보십시오. 따라만 가보셔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 신앙인의 자세,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될 줄로 압니다. 영성을 지켜내는 훈련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 동영상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지켜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면 우리의 영성들이 다시 회복되고 더 귀한 모습으로 우리가 성숙해 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고 또 좋은 소식 하나님 주실 줄 믿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최근에 플레인 센스, 비행기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룬 그런 책을 참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수석기장 출신인 김동현이라는 분이 은퇴하고 나서 적은 책인데 그 책을 보면서 모르던 걸 참 많이 알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비행기가 하이제킹을 당했을 때, 그러니까 비행기가 납치를 당하는 거죠. 그 비행기가 납치를 당하면 2001년 9.11 911 테러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기장의 그 하이제킹에 대한 표준 대응이 어떤 것이었냐면 납치범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주는 것이 방침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납치범이 만약에 조정실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원하면 들어오게 하고 또 비행기를 어디로 몰고 가라고 하면 그쪽으로 날아가서 안전하게 승객들이 아무 문제가 없도록 하게 하는 것이 비행기장의 비행 방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난 후부터 그 비행 방침이 완전히 달라졌답니다. 그 방침이 뭐가 달라졌냐면 절대적으로 기장실을 사수하라는 거예요. 사수하라. 왜냐하면 그 911 테러를 통해서 그들이 자살 테러의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정실을 내어주는 것이
어쩌면 모두가 죽는 길이 될 수 있다라고 느끼는 사건이 발생하면서부터 이제는 절대적으로 조정실을 지키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혹시나 비행기장이 화장실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그 안내 그 요원이, 보안 승무원이 그 좌석 벨트에 불이 켜지게 하고 아무도 일어서지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을 갔다 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만큼 조정실을 지키게 한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조정실이 있어요. 조정실. 우리가 절대로 포기되어져서는 안 되고 절대로 뺏겨서는 안 되는 신앙의 조정실이 있는데 그것을 뺏기면 우리 신앙은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신앙의 조정실이 과연 뭐냐? 기장이 끝까지 지키도록 만들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조정실은 과연 무엇일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을 보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경이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과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다르다. 다를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기뻐하라는 말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 그냥 기뻐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라 명령합니다. 기뻐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기뻐하는 것과 행복한 것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기쁘게 할 수는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관점을,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행복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만 기쁨이라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이 사도 바울의 현재 상황이 어떻냐면 자기가 육신적으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라는 거죠. 행복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지금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는 예수 생명, 예수 안에서 나는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이라는 게 뭐냐? 진짜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지배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상황 속에서 지배되지 않는 기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 모든 것이 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상황 속에서도 지배되지 않는 정말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하느냐? 시편 42편 11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마지막 절에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기쁨을 표현하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뭡니까? 눈을 들어 내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눈을 돌릴 때 그 기쁨의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안 되지만 지금 내 마음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 이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답답해하고 현실을 보고 땅을 보고 집착하던 그 마음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겠사오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마음을 뺏기지 않는 이 힘든 세상에서도 기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크게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요, relationship 그리고 fellowship입니다. relationship 그리고 fellowship.
릴레이션십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부자의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걸 릴레이션십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펠로우십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펠로우십이죠. 자,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진 건 아니죠. 여전히 그는 아들입니다. 릴레이션십이죠. 그러나 뭐는 없습니까? 교제는 없는 거죠. 최근에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많은 그 성도들의 질문이 올라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궁금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가 문을 닫고 힘들고 어려운 혼자서 신앙을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주셨는데, 한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대답을 주셨습니다. 사마리상 수가성의 여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이 여인이 우리가 드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가 맞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을 선지자와 같은 분으로 느끼고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이때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목사님이 이 본문을 드시면서 내가 영과 진리로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다면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어디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받으신다. 다니엘을 봐라.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3번이나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 예배 받으시지 않았느냐? 저는 이 말씀에 여기에 하나를 더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릴레이션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얼마든지 영과 진리로 장소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100번 동의합니다.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은 어디서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나 펠로우십, 믿음의 형제 자매를 주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형성하게 하시고 우리로 모여서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모일 때 성화가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그 하시던 일을 우리 교회에게 패스하셨습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작이 막 타다가 하나를 빼보십시오. 그럼 그 장작은 곧 꺼져버립니다. 혼자 된 장작은 결국은 그 장작 스스로 불을 피우지 못하고 꺼져버리는 것이죠. 장작은 모여있을 때 불이 더 환하게 올라오는 것처럼, 물론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서로 같이 기도 제목을 내놓고 또 우리가 누가 도울 자가 있으면 돕기도 하고 우리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은 손과 손이 만나는 그 자리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제 오늘 본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릴레이션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펠로십을 통해서도 릴레이션십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18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건 뭐예요?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서로 대면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이로써라는 건 앞에 나오는 내용을 전체를 받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읽지 않은 부분을 제가 다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내면,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진리에 속한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자, 사랑하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면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든든하게 굳세게 한다. 우리 마음이 든든해진다는 거예요. 평안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제 불안함이 없고 초조함이 없고 어떤 일이 와도 담담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가책이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언제 우리의 마음에 불안이 오느냐? 사실은 우리가 불순종할 때,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사랑하지 못할 때, 그 불안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나오기에 거리낌을 가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에 불안함이 온다, 떳떳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도 보면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양심에 하나라도 꺼리낄 일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의 양심보다도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마음보다도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뭔가 하나가 찔리는 게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와 문제가 있으면 예배드리기 전에, 제사드리기 전에 형제와 화해하고 다시 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찔리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또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라는 뉘앙스죠. 자,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조금은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데, 하물며 내가 내 마음에 참 깊이 이게 참 해결이 안 되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그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는 뉘앙스가 뭐냐면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은 차치하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내 마음에 적어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 기준은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어렵죠? 저도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어려웠어요. 나는 나 자신을 볼 때 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고 있는가? 저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참 며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만만치 않은 내용이었어요. 참 힘들었습니다.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왜 우울증이 생기는 줄 아세요?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완벽하지 못한 인간이 완벽해지려고 하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겨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신앙과 기질이라는 것은 아주 엄밀하게 구분을 해요. 신앙이 있고 기질이 있어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는데 완전한 삶을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속에 비열한 생각, 나쁜 행동, 뭐 그런 말을 했을 때 우리 양심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마음이 가책을 받고 우울하고, 사람들 만날 때는 막 웃으면서 인사를 해도 돌아서면 우울하고 꿀꿀하고. 왜? 내 양심이 내 가책을 자꾸 내 마음을 두들기거든요. 그래서 가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는 늘 만년 손님이에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언저리를 빙빙 돌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평강을 얻고 뭔가 신앙적인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세이프업, 우리가 바로 행할 필요가 있어요. 진정한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이 무엇이고 이걸 바로 정립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불안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조그만 일이라도 있으면 우리는 넘어지고 자책하고 절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고 불완전하지만 의롭다 칭해 주셨다.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 21절을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기 전에 이미 내가 내 마음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다고 이미 나를 단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나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쁘고 풍성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삶을 사느냐? 그 문제보다는 나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느냐? 거기에 더 집착하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지난 주간에 이상구 박사님, 그 엔돌핀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죠. 우연히 새롭게 하소서라는 유튜브 방송을 보게 됐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참 많이 저도 은혜 받고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참 많이 은혜 받았는데 그 은혜 받았던 부분만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분이 그 안식교를 35년을 믿었는데 35년을 믿다가 3년 전에 개종을 했어요. 개신교로. 그 왜 그렇게 확 돌아서게 되었느냐? 그 돌아선 계기가 있다는 거예요. 계기가. 자, 어느 날 이 이상구 박사님을 한 여자 집사님이 찾아오셨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은 이제 암에 걸렸는데 암 중에서도 가장 나쁜 암, 육종암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육종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이미 받으신 거예요. 당신은 2개월 이상 살지 못합니다. 뭐 2개월 안에 당신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개월 안에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2달 있으면 죽을 텐데 나는 과연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천국을 갈 만큼 나는 성화되어 있을까? 그렇게 깨끗하게 살았을까?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기는 천국을 갈 자신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상구 박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기는 그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그건 다 아니고 자기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자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안식교의 교리가 있대요. 그 교리가 뭐냐면 조사심판교리라는 거예요. 조사심판교리.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주시고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죠.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또 이끄셔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결국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온전함의 삶으로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교는 그것을 믿지 않는 교리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 너희는 아직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재림 때, 마지막 재림할 때 마지막으로 따져본대요.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조사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게 조사심판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 이상구 박사님도 35년 만에 안식교를 그래 오래 다녔는데 처음으로 알았대요. 조사심판교리. 이건 복음하고는 정확하게 배치되는 얘기예요. 모순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그 여자분이 와서 그런 말을 할 때 제가 구원받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상구 박사님에게 질문을 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상구 박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사님 구원 못 받았어요. 왜? 안 믿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나 찾아온 거 아니에요. 나한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펴서 보여주셨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것 보세요. 집사님이 안 믿잖아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 본문을 들으면서 놀래가지고 하는 말이,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영생을 얻었고가 아니고 자기는 항상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착실하게 살면 영생을 얻을 수도 있고, 행위주의로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자가 이상구 박사님의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와, 박사님, 이제는 이 말씀이 믿어져요. 이 말씀이 이제는 믿어지니까 이제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죽어도 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능력인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구 박사님이 아주 진지한 얘기를 하나 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 구원의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우리 몸이 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세포를 속에 들어있는 이 유전자가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을 받으면 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그 파워,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니까 그 능력으로 건강해질 수 있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요, 그 집사님이 2달 안에 죽는다고 그랬는데 6개월 후에 완치가 되셨어요. 완치. 우리 교회도 제가 얼마 전에 제가 광고도, 설교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광고에도 했지만, 우리 성순이 집사님이 간암이 재발해가지고 뼛속까지 암이 스며들었는데 거의 완치가 되셨어요.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되나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기쁨이 있어요, 집사님이 저한테 고백한 내용이었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사람들은 자꾸 그걸 부정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신앙도 둘로 나뉘는 거예요. 첫째는 행위주의, 율법주의예요. 내가 열심히 더 착실하게 살아야 하나님이 나를 더 구원에 가깝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늘 자기가 못 믿었죠. 그런가 하면 그런 사람들은 자꾸 남을 지적질하게 돼요. 지적질. 나보다 의롭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두 번째는, 또 하나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사람이에요. 나는 안 돼. 뭘 해도 안 돼. 난 이렇게 죄짓고 못났잖아. 항상 두려움과 염려로 살아가는 이 두 종류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들을 위한 거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삶의 가치를 깨닫는 것이고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죄인으로 남아있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가 실감이 나잖아요. 실감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지 않고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는, 그게 회개.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감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이루시는 걸까요? 오늘 24절을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오늘 하반절 24절 하반절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성령을 의지해서 내 마음을 드리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 주시고 이 일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결단하여 나가니까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부터 다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완전하지 않죠. 우리 마음에 오는 부담, 우리가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더 센시티브하게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아픔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달리다 보면 어떤 노란 불이 탁 들어올 때가 있어요. 기름이 다 됐든지 엔진 오일이 다 됐든지 뭔가 엔진에 문제가 생기면 불이 탁 들어와요. 근데 그때 그 차를 세우고 고쳐야지, 고치지 않으면 그 차는 영원히 서버리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경고등에 불을 켜실 때가 있어요.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잠깐 내 마음을 놓쳐버렸구나.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첫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다윗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죠. 침상머리가 썩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눈물 콧물 다 흘려야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감정 이전의 어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해도 마음은 덤덤할 수 있어요. 꼭 우리가 눈물 콧물을 흘려야 감정적이어야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진심으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어야 되는데 또 한 번 실수를 했구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야지. 그게 회개예요. 꼭 눈물 콧물을 흘려야 회개의 역사는 아니에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용서는 말씀에 의거한 것이지 감정에 의거한 게 아니에요. 내 감정에 뭉클하고 대단히 마음이 그냥 시원하고 마음이 어떻고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준 것 같고 아무 마음의 반응이 없으면 용서 안 해 준 것 같고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실 때 그렇게 용서하신 게 아니라 내 감정을 건드려서 용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용서한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우리의 감정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사람은 책망할 마음이 더 이상 안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먼저라는 거죠. 마귀의 작업은 딱 하나입니다. 너는 못난 놈이야. 너는 그래서 안 돼. 너 하는 짓을 봐. 네가 뭐가 바뀌었어. 너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 자꾸 지적질합니다. 그래서 너는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이 안 들어줘. 네가 바뀌질 않는데, 네가 용서 안 하는데, 네가 못났는데. 마귀는 자꾸 와서 지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마음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더 약해지고 연약해지고 결국은 우리가 침체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넘어진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서 걸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저도 옛날에는요, 내가 뭔가 하나 잘못한 게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려고 그랬어요. 나는 못난 인간이야. 난 처음부터 다 부시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처음부터 안 될 인간이니까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공부 못하는 애들 보면 꼭 첫 장만 새카맣잖아요. 맨날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게 오시고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신 이후에는, 연약함을 깨달은 이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실 때 내가 이것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 못했구나. 내가 좀 더 사랑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더 사랑하고 더 품고 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툴툴 털고 일어나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이고 그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는 더 이상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말랑말랑한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하시든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나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의 현재 삶이 어디까지 살아왔던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던 이 시간부터는 하나님의 역사는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용서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참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마귀는 계속 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건드립니다. 세상을 살면서 더 침체하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지, 우리가 정말 축복받은 인생이 될 수 있는지 많은 것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세상은 뭐라고 얘기를 하든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의 기쁨은 거둬갈 수 없다.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신 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죽으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속에 성령이 계시고 하늘의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기도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염려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떤 부위든 피 묻은 손으로 주님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뼈마디 하나 세포 하나까지도 주님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묶고 있는 아픔의 세력들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아멘 믿습니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나온 줄 믿습니다. 더 강하게 믿음으로 선한 소망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귀한 예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 한 주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건축으로 비전으로 주일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갚아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들마다 하나님 기적의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혹시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귀한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도 가정도 비즈니스도 다시 한번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있으면 또한 깨달음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과 회복의 역사도 반드시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귀한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당신을 기뻐하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는 하나님, 당신의 웃는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의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인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하늘의 축복을 그대 마음에, 하늘의 축복을 그대 삶 속에